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36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며 무엇보다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들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능력 있는 손 아기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 안에서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바라보듯 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능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큰 능력을 공급받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면의 에스겔 36장 37절 38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구약성경 1208면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1208면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고 패망의 그 끝자락에 서가지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들어가는 중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역사, 그 어두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써 뭔가를 이렇게 찾고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그 선지자, 이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발 강가라고 바벨론 그 강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정말로 우리의 포로가 끝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하나님은 70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뜻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포로가 처음 됐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그 환상을 그 환상이 소망으로 붙잡고 그 환상을 소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기를 지나가는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고 또 배려가 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들이 줄다 보니까는 이들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점점 그 모습이 바벨론화 돼가는 것, 혹은 그 이후에 생겨지게 되는 페르시아 사람처럼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이방 사람과 섞여서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위해서 기도할 것,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3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라는 단어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점점 포로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0년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힘겹고 어려워지고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지게 되지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가장 기도할 때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포로기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 힘든 일이니까는 힘든 것은 힘든 것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듭니다. 무엇이 가장 힘든 것인가? 힘든 일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는 건가? 혹은 내가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안에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드는 서운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시는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와 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내 안에서의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답답함이 우리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꼭 마치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꺼진 전화기가 되고 무엇인가를 계속 말해야 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용기를 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또다시 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막막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에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얻은 것, 이 얻은 것보다도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채워주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느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을 느껴지게 되어지면 그동안 정말로 내가 기도하지 못했었구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했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기도를 안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우리 표현으로 살뜰하다고 할까요?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너무 많았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정말로 포로기가 시작되어지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 지나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할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기가 세우는 기도의 목표를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뤄가시며 그 포로기의 시간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 모습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이 에스겔, 그 에스겔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라는 것이 에스겔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어두운 것이 있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품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바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모든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다시금 그 뜻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금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그 기도, 그것은 당신이 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또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더 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지치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환우분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제목은 하나님 이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막 바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은 큰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또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